어제 우리가 영생이 무엇인지 배웠죠? 우리가 영생이 무엇인지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영생이 그냥 영원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다. 이 생명의 길이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영생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장소랑 연결된 게 아니다. 맞긴 맞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불충분한 설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영생은 무엇이냐? 이 생명의 주님,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분과 사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셔서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 혹은 믿는 친구들한테 영생은 오래오래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또 영생은 천국에서 오래 사는 거야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 영생의 주님과 함께 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영생이 주님과 함께 사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이 사귐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천국에서 더 온전한, 더 친밀한 사귐을 누리겠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사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게 있는데요. 뭐냐 하면 이 주님과 우리의 사귐은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사귐을 지키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영생을 빼앗아 갈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뭐 사망이나 생명이나 뭐 어떤 천사나 피조물이라도 막 이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했던, 이 찬양같이 외쳤던 말이 뭐예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게 바울이 했던 선언이고요. 또 우리가 이 영생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부정적이라고 해서 그냥 안 좋은 얘기가 아니라요. 제대로 진단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병원 가기 전에 좀 두렵잖아요. 검사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막 두려운데 오늘 이 시간 왜 우리가 영생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매력적이시고 정말 사랑이 풍성하신 분과 우리가 지금 사귀고 있는데 왜 제대로 못 누리고 있을까? 그것을 좀 정확하게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영생의 친밀한 관계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멀어질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끊어지진 않지만 멀어질 수는 있습니다. 점점 친밀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점점 소원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결혼 관계가 깨지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주변에서도 거의 깨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부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혼한 건 아니지만 이 결혼한 상태에서 서로 사이가 먼 부부가 있습니다. 친밀하지 않은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배우자의 죄, 뭐 남편이 화를 많이 낸다든지, 뭐 아내가 계속해서 집착한다든지, 뭐 그런 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서로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오래오래 묵혀두면 그 관계가 친밀해질 수 없을 겁니다. 서로 무관심해도 이렇게 친밀하게 사귈 수가 없고, 또 가장 최악은 뭐냐 하면 이 아내와 지금 결혼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 정말 최악으로 이 가정이, 이 부부가 친밀함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이렇게 멀어질 수 있고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누가 문제일까요? 부부는 쌍방향이라고 해서 문제가 뭐 20대 80, 10대 90, 뭐 100대 0은 없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는 거 누가 잘못하는 걸까요? 우리도 하나님이 한 10 정도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품으신 사랑은 끝이 없고 무한하고 그리고 언제나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사귈 때 그 주님의 매력이 이제는 떨어졌냐? 주님의 영광이나 그분의 신성이 이제는 우리에게 덜 매력적인 것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매력과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신성은 무한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무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도 없고 예수님의 영광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누구 문제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우리 쪽에서 영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해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생 망치게 하는 것인데요. 우리 쪽에서 철저하게 이 영생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망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시간에는 무엇이 정말 우리의 영생을 망치게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이라는 구체적인 본문을 가지고 다뤘는데요. 오늘은 요한일서 처음부터 끝까지 몇몇 필요한 말씀들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를 펴놓고 같이 찾아가면서 말씀을 들으셔도 좋고요. 화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에 말씀이 대부분 띄워질 테니까 그것을 보면서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요한은 이 4가지 정도 영생을 망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만일 여러분 지금 영생의 주와 친밀한 사귐을 못 누리고 계시다면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이 영생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한 겁니다. 첫 번째로 영생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바로 죄입니다. 죄가 우리의 영생을 망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죄와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죄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거를 2글자로 뭐라고 하죠? 거룩이라고 말을 합니다. 죄가 조금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그것을 요한일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요한이 앞으로 할 말은 그에게서 들은 이야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영생의 주님이 해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권위가 담겨 있는 말씀인 거죠. 뭐라고 했냐면 1장 5절에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둠이 없으시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서로 상극이에요. 지금 이 방에 불을 켜놨기 때문에 어둠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불을 다 끄면 어둠이 몰려들고 빛은 사라집니다. 불을 켜면 빛이 들어오고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것이 빛과 어둠의 상극, 그런 특징이에요. 또 여러분 중에는 빛을 켰지만 지금 여기 그림자도 있고 어둠이 좀 있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 사람은 비유가 뭔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빛과 어둠의 비유에서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빛과 어둠이 상극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말이고, 그분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분에게는 죄가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이 죄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그분 앞으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했냐면 참빛 세상에 오신 분이 계시는데 어둠이 그것을 싫어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빛이 오니까 어둠이 그것을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에게 죄인인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렇게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또 이 앞에 있는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서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 죄인이니까,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게 맞죠. 근데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고, 그러니까 죄가 좀 있어도 하나님이 다 품어주시지 않나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이러한 생각을 여러분 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은연중에 그러한 마음을 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에는 그 저변으로 들어갔을 때 크게 2가지 커다란 이 착각이 들어 있습니다. 아주 큰 착각이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 하면, 여러분 그런 말을 할 때 은연중에 죄는 당연한 거야 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죄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당연한 거야. 여러분 뻔뻔하게 그렇게 말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뭐 어때? 죄 지면 어때? 이렇게 여러분 말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은연중에 죄를 지을 수도 있지, 연약한데.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라는 은연중에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품는 겁니다. 뻔뻔하진 않지만 아니란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하는 걸 보면 절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영생을 가진 자가 그러한 아니란 태도를 절대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1장 6절과 7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우리가 내린 정의 영생인 거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떤 사람이 사귐이 있대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사귐이 있는 거다. 만약에 나는 빛과 사귐이 있어 라고 말은 하는데 어두움에 행하면, 다른 말로 죄를 지면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가 거짓말이에요? 나는 빛과 사귐이 있어, 영생이 있어 라는 그 말이 곧 거짓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죄를 질 수도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요한의 말은 가능성이 아니라 당위성에 대한 말입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냐 당연하지 않냐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 어디에도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 가진 사람은 죄가 당연하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일서 뒷부분을 살펴보면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4절을 보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불법이라는 말은 반역이라는 말이에요. 반항하다, 저항하다, 반역이다라는 말인데,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하나님께 1차적으로 반역하는 행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라는 말은 뭐죠? 난 하나님과 사귀고 있어요 라는 말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짓는다? 그게 어떻게 당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5절을 보세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어떻게 하려고 오셨다고요? 없애려고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그분이 없애시려고 하는 죄를 우리는 도리어 키우고 있다? 이게 어떻게 정상이겠어요? 그렇죠? 이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죄를 짓는 것은 영생을 가진 자에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당연하냐? 6절을 보세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그게 당연한 거다라고 말을 해요. 얼마나 심하게 얘기하는지, 범죄하는 자마다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 그분이랑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로 넘어가면 이 범죄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에게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더 핑계댈 수 없겠죠. 이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해라는 말을 아무도 꺼낼 수 없게 만듭니다. 7절을 보세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누구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스스로도 속지 말아야 돼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죄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자에게나 합당한 일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자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사귄다면 예수님의 의로우심에 따라서 의를 행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빼박이라는 말 청년들 잘 쓰죠. 빼박 말씀이 있어요. 9절을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뭐라고 돼 있죠?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 죄를 짓지 않는다.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이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당위성에 대한 얘기예요.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짓는 것이 당연하냐 당연하지 않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영생 누린 자에게 죄가 당연하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성경에 어긋나는 일이다라는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큰 착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 죄는 좀 그래요. 좀 꺼림칙하죠. 하나님 앞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용서받았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잖아요.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용서해 준 게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서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 하면,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다 해결된 문제니까 지금 내가 짓는 죄는 그냥 하나의 실수? 뭐 그냥 해프닝 정도? 이 정도 수준 아닌가요?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상 죄가 없는 것과 다름없지 않나요?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는 거죠. 옛날에 어떤 연예인이 유명한 궤변을 늘어놓은 적이 있어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해서 사람들이 저게 무슨 말이야? 막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많은 조롱을 받았었죠. 근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런 궤변을 늘어놓을 때가 있어요. 죄를 지었지만 이건 죄가 아닙니다. 이런 식의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한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을 보세요. 1장 8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기만하는 자기 기만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를 졌는데도 이게 죄가 아니다라고 스스로 속이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졌지만 이건 하나님께 큰 문제가 안 될 거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1장 10절을 보세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범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행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죄이고요. 그 모든 죄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를 가져오는 그러한 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 절대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 용서해 줬으니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러한 허구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망칩니다. 죄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끊어놓을 수는 없어요.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 자녀고 여전히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지만 죄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소원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보면 죄가 그리스도인에게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 죄는 성령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어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죄는 우리의 기도 응답을 막습니다. 우리가 정욕으로 구할 때, 죄를 품고 구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죄는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와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 지은 상태 그대로 받지 않으시고 그것을 채찍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징계받을 때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시편에 기록한 걸 보면 하나님께서 종일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다 빠져나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괴로운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징계가 괴롭습니다. 우리 그런 괴로운 삶을 살게 되고요. 또 죄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지만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 못하는 그러한 생산성 없는 삶을 만들어냅니다.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대신 죄에 매여서 죄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게 돼요. 그게 죄가 우리 삶에 가져오는 문제입니다. 미래로 봤을 때 죄가 우리에게 끼쳐올 수 있는 문제가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15절을 보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모든 업적들이 이 불에 태워지게 되는데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니까 다 타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러한 해를 받게 될 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모든 삶을 결산할 때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해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여러분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절대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가 여러분의 영생을 망칩니다. 왜 하나님과 여러분이 친밀한 사귐을 누리지 못하느냐?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악한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삶을 주님 기뻐하신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또 이 세상이 따라가라고 하는 대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절대로 영생의 주와 친밀하게 교제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이 영생을 망치는 게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가 가장 포괄적인 이유고요. 앞으로 나오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다 거기에 어떻게 보면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미움입니다. 미움이 영생을 망칩니다. 큰 범주에서 이게 죄에 속해 있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것, 미워하는 것, 이것이 다 죄입니다.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것 혹은 미워하는 것이 영생을 망친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아까 이 죄가 하나님의 속성을 거스르는 것처럼 미움도 하나님 가지신 그 본질적인 속성을 거스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본질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자들, 미워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겁니다. 이 또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많은 착각을 하고 삽니다. 크게 두 가지 큰 착각을 제가 또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워할 수도 있지. 그리스도인이 좀 미워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아니라 당위성을 따지면 절대로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무나 명백한 말씀이죠. 영생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죄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것처럼 미움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그런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당연하냐 당연하지 않냐의 문제예요. 영생을 가진 자에게는 미움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착각은 뭐냐면 내가 형제자매 사랑하는 건 좀 문제가 있긴 해요. 좀 어떤 어려운 사람들도 있으니까. 근데 그들과 별개로 나는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과는 영생을 누리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실까요?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이 누구에게 받은 계명입니까? 주께 받은 계명. 주님이 직접 그 권위를 담아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영생을 가진 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 이 하나님에게서 난 똑같은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조금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죄에 대해서 요한이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2장 9절에서 11절에도 분명하게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2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뭐라고 말합니까?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말인데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영생이 없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은 이렇게 이 미워하는 것은 영생 있는 자에게 정말로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을 합니다. 어둠에 있는 자, 영생이 없는 자만이 이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거다라고 분명하게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다 보면 청년의 안에서도 여러분을 미워하는 형제 자매가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뒤에서 너 욕하고 다닌대. 막 너가 이렇다 저렇다라는 욕을 하고 다닌대 라는 말을 여러분이 들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청년을 앞에서 봤는데 실제로 나를 막 피해 다녀. 내가 있는 곳에 딴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땐 좀 있다가 나만 남겨주면 막 자리를 피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좀 불편하네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입을 열어서 막 나에게 진짜 상처 주는 말들을 막 쏟아내기도 해요.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겠죠.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달라고 청년들한테 얘기하는데 꼭 유독 그 청년만은 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고 뭐 그러한 청년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보니까 그 청년이 찬양 인도자였어. 그래서 청년의 시간에 앞에 나와서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 우리 예배합니다. 막 이렇게 노래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 사랑해요. 내 마음 다해서 사랑해요. 이런 노래를 앞에서 막 인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참 가증스럽다. 참 가증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조금 역한 표현으로 치면 좀 역겹다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에도, 여러분도 똑같이 죄인인데 그런 눈에도 그런 사람이 그렇게 보인다면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겠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 자매랑 원수로 있으면서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 그거 자체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먼저 해결하고 나랑 사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움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이 친밀한 관계를 망치는 주적입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것은 사실 소극적인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영생이 요구하는 사랑은 미워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을 보세요.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사랑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또 얼마나 구체적인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6절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목숨을 버릴 때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되는지 17절을 보세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내가 돈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궁핍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기를 기대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구체적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행함과 진실함이 따르는 그러한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의 돈을 가지고 실제로 도와준,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한 성도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의 시간을 쪼개서 나의 마음을 써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구체적으로 사랑을 전달한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다 내어주기까지, 목숨을 바치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에게 베푼 그 사랑을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미움이 있으면서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절대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랑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미움과 사랑 없음은 영생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죄 그리고 미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세 번째는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이 영생을 망칩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회에서 이렇게 아이들과 상담도 하고 또 복음 이렇게 교제를 할 때가 있고요. 또 침례 상담을 할 때도 종종 있는데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너무 기뻐해가지고 침례를 줬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요즘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요즘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참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다고 다 기뻐해서 침례를 줬는데 이렇게 제가 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무슨 말일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구원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그때 기뻐서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았는데 지금은 점점 멀어져서 그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겠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는 청년들 혹은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들이 주님이 아니라 세상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 세상에 빠져 있다. 세상에 빠져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에 그러면 술 많이 마시고 있고 담배 피고 막 유흥과 오락을 즐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은 뭐냐?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는 있는데 그게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인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서 사는 게 아니라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내가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자랑할 만한 거리들을 찾아서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요한은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펴서 보셔도 되고 화면에도 나올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이 분명하게 말한 게 있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 아주 명백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을 가진 자는 세상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에 따르면 더 강력하게 이렇게 경고를 해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그 즉시 여러분 하나님에게 원수가 된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영생을 가졌다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간음하는 여인들아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내가 곁다리로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에게서 세상을 갈아탄 게 아니고요. 사실은 간음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간음을 행하는 겁니다. 간음은 모든 이 부부관계를 망치는 최악의 죄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에게 간음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누릴 수 없는 게 당연하겠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영생을 못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사랑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어느덧 주객전도가 돼서 주님은 쏙 빠지고 그냥 세상 것만 추구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그렇게 우리가 삶이 변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식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양육할까, 더 좋은 걸 해줄까라고 고민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이에게 좋은 것들을 줘야겠다. 많은 물질과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많은 혜택들을 줘야겠다라고 하면서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러면 돈은 정말 많이 벌 수 있어요. 둘이 버니까 많이 버는데 그동안 자식들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엄마 아빠 일해야 되니까 점점 학원에 뺑뺑이를 돌려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맡겨져서 자랍니다. 그러다 보면 엄마 아빠랑 이 사랑의 관계, 친밀한 교제를 나눌 시간은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나중에 자녀에게 엄마 아빠는 어떤 분이었어? 라고 물어보면 항상 바쁜 분이었어요. 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이런 말들을 자녀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녀를 사랑하려고 그렇게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자녀를 사랑하는 일에 방해물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사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업에 열심히 몰두하는 것 주님 영광 위해서 할 수 있고, 취업에 열심히 준비하는 것, 취업 준비에 전념하는 것도 주님 영광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격증 따려고 노력하는 거, 시험 공부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다 주님 영광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주님 영광을 오히려 가로막는, 그냥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엔 하나님이 위에서 있는데 하나님은 쏙 빠져버리고 그냥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열심히 하자라고 다짐을 했는데 그냥 남들 다 열심히 하니까 나도 하는 것, 이런 수준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나 어떻게 하든지 이게 성공하든지 성공하지 않든지 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영광 위해 사는 거야,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는 잘 먹고 잘 살려면, 내가 이 땅에서 그래도 이 정도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변질이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친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밀려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다른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 자기 자신만 아는 애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데이트하러 만나면 맨날 자기 얘기만 해. 그냥 나 회사 오늘 이랬어. 나는 오늘 기분이 그래. 나는 오늘 이걸 했으면 좋겠어. 난 네가 뭐 해줬으면 좋겠어. 맨날 이런 얘기만 하는 그러한 애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또 내 기분이 지금 어떤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아. 그럼 여러분 그 애인과 친밀해질 수 있겠어요? 저 같으면 중간쯤 만날 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너 도대체 나 왜 만나? 너 지금 나 이용하는 거야? 너의 유익을 위해서 날 이용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죄는 하나님과 동시에 품을 수 있는 죄가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죄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죄입니다. 하나님도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을 여러분 유익을 위해서 찾는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될 겁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공부하다 힘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찾고, 그리고 달라고 할 때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 주면 삐지는 거죠. 돌아서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그래서 오랫동안 그렇게 거리를 두는 그러한 연인이 됩니다.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라고 고백은 하지만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게 세상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바람피는 사람이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신실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대하게 됩니다. 지만 아는 사람이 바로 죄 많은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지 10수년이 지나도 절대로 영생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죄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미움, 그리고 마지막 세상을 배웠는데 이제 네 번째로 거짓입니다. 거짓이 영생을 망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을 가지고 예수님과 친밀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래.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럴걸? 예수님은 나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걸? 이런 식으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인 건데요. 그런 거짓을 따르면 여러분 영생을 누리는데 치명적입니다. 2장 21절에서 23절을 보세요.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지 2장 21절에서 23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영생을 가진 자는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거짓을 품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귀려면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사귀셔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거짓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하고는 잘 사귀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특별히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영지주의라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또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뭘 믿었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모범적인 사람에 불과했다, 도덕적인 사람에 불과했지 하나님은 아니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뭘 주장했냐? 우린 예수님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하고는 관계를 맺고 있어, 하나님과 사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한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기를 예수님을 진리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절대로 그 아버지와 사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시려면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장 24절과 25절을 보세요.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 위에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거하고 있어야 되냐?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어야 된다. 처음부터 들은 것,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이 전해 들은 그 참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된다. 그러면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거짓을 믿으면서 이 영생을 누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요즘 신학계에서 여러분 신앙서적 읽을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 새 관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새 가르침, 바울의 새 관점, 성경의 새 가르침,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관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새로운 관점이 필요 없고 처음부터 들은 관점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진리가 필요하지, 그 진리가 다시 업데이트 돼야 되는 그런 새로운 진리,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이 성경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증언을 거부하면서 영생을 누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을 미혹하는 이단적 교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거짓이 너무나 많은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중에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을 정말 이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짓들입니다. 첫 번째로 바로 진화론인데요. 진화론. 갑자기 진화론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이건 창조에 대한 얘기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진화론은 이 창조의 과정 중에 이 진화를 사용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이제 믿기 시작했는데, 창조의 과정에 진화가 되려면 사실 죽음이라는 게 필요해요. 계속 죽고 적자생존의 법칙에 따라서 이 어떤 우성이 있는 그런 유전자들이 살아남는, 그게 이제 진화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려면 죽음이란 게 이 창조의 과정 안에 계속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성경이 죽음이 왜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죄 때문에 있었다고 하죠. 그 죄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화론이라는 이 거짓을 믿으면서 나는 예수님과는 사귈 수 있어요, 하나님과는 사귈 수 있어요라고 절대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이시고 거짓을 몰아내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창조론, 진화론은 여러분에게 해당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거는 많이 해당이 될 겁니다. 바로 번영신학이라는 거예요. 번영신학.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라고 가르치는 신학입니다. 긍정의 힘을 품으면 내 모든 일이 잘 돼요라는 책이죠. 잘 되는 나,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돼요라고 말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의심스러운 저자예요. 그렇죠? 예수님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고 이런 책을 썼을까? 그냥 예수님은 내 옆에서 나 잘 되라고 시중 드는 그냥 종처럼 생각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러한 걸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지만 이런데 미혹되는 우리도 있어요. 예전에 어떤 청년과 제가 교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자꾸 나한테 이런 환경만 주실까요? 하나님은 왜 자꾸 나를 이렇게 만드실까요? 언제 이런 걸 좀 제거해 주실까요? 이게 답답하고 원망이 돼서 그런 마음이 나올 수는 있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해준 말이 그 마음을 바꿀 때까지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좋은 것만 주시고 나쁜 건 제거하는 분으로 네가 생각하면 하나님 그 환경 안 바꿔주셔.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주시든지 주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번영신학,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돼 라는 그러한 거짓에 사로잡혀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내 행복을 위해서 이용하면서 사는 것,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친밀한 사귐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거짓을 믿고는 절대로 영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짓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거짓으로 항상 미혹하는 마귀가 우리 주변에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를 그러한 풍조 가운데 몰아넣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유지하면 안 돼요.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더 알아가야 돼요. 그냥 지금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에서 멈추면 더 많은 이 거짓의 소용돌이에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한번 어떤 말씀 전하시는 분이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계속 페달을 밟지 않으면 좌로나 우로나 넘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속에서 소용돌이 치는 물속에서 나오려면 열심히 수영을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을 이겨내고 몰아내고 진리이신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귀려면 여러분 반드시 진리를 더욱 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4가지 영생을 망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포괄적으로 말하면 죄라고 말할 수 있고요. 세분화하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죄, 미움이고요. 또 세상을 사랑하는 죄, 영적 간음, 우상 숭배고요. 또 거짓에 미혹되는 죄,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친밀한 사귐, 영생을 망치게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매력이 무한하신데, 예수님은 정말 영생이 풍부하신 분이신데,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분인데 왜 우리가 영생을 누리지 못할까? 그게 우리의 참 깊은 고민인데요.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처럼 우리 쪽에 이런 치명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극복하면서 영생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다음 시간에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풍만한 사랑을,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방금 나눈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는 죄가 정말로 치명적입니다. 우리에게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미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유혹되고 세상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에 속아서 진리를 떠나 영생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불쌍한 상태를 돌아봐 주시옵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릴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청년들,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영생을 이 땅에 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